오늘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모함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2장, 4장에서도 보았듯이 영적인 성장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잘 성장을 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었죠. 서로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심지어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한테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냐, 왜 다 자기들만 저기 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사람들을 뽑자 해서 7 집사를 이제 뽑았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로를 원망하는 또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결국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런 조직의 문제, 또 행정의 문제, 또 구제하고 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거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 뭐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할 사람들을 뽑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스데반이었죠. 8절에 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교회 또 내가 처한 곳에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막 우리가 2장 4장에서 읽었잖아요. 야, 세상에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서로 원망하는 비난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들 또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0절에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말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아마 또 스데반이나 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막 거짓을 이야기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잡아왔어요. 스데반을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그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그러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잡혀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봤는데 지금 스데반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이런 얼굴은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천사의 얼굴이라고 다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그 사람들이 사실 매수를 해가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잡아온 겁니다. 모함을 당한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데 여전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지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 의지하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딱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 상대편에서 놀랄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그 일들이 그냥 성경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가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어떤 문제와 갈등과 또 아픔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려움을 당한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처럼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무더위와 또 아버지 장마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국민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동력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시대에 등불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석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영원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